며칠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보, 이거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가 본 이 플랜카드의 광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문득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뒤에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막 전시회라고 적을 것까지 없습니다. 이거 뭐 2단입니다. 성막 전시회 뭐 다른 말 없고 그냥 성막 전시회 저 말에 딱 꽂혀가지고 제가 요새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제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누는데 저거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 사이즈의 2분의 1로 축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막 안의 모습을 재현한 전시회가 의령 땅에서 있다는 거예요. 의령에 이런 걸 한다고 제가 약간 살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리치 의령은 다르구나. 사람들이 이런 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막 전시회 저거 좋겠는데 저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간 플랜카드 약간 스타일 자체가 약간 올드하면서 왠지 모르게 제 느낌이 약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번호가 있길래 여보 당신이 한번 확인해봐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확인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에 애들 학교 다 가고 나서 둘이 운동하고 있을 시간이었는데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이게 성막 전시회를 하는 거 맞고요. 첫날은 사람이 많아서 좀 복잡하고 분주해질 것 같은데 둘째 날 오시면 설명과 함께 성막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래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저기 아내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거기 이단인가요?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절대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구원파인가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죄사함의 복을 전하는 구원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 가운데 이단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호기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 접근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예전에는 이단입니까 물어보면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입니까 물어보면 우리 신천지 아닌데요? 라고 딱 잡아 떼는데 이제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대놓고, 심지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사무실까지 찾아온 거예요.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하는데 전도를 하면 밖에서 하면 되지. 교회 안에까지 굳이 들어와서 평일 낮에 교회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다 우리 전도사님, 제 목사, 부목사, 또 부목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4명 앉아 있는데 신천지가 문을 똑똑똑 들이고 들어와서 귀한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제는 제 정치인들이 아니구나. 대단들 하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 어설픈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
축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과 또 1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 터키의 서부 쪽에 있습니다. 파무칼레라는 그 히에라볼리 예전 고대 도시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셨지 않습니까? 석회 용천수가 솟아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 가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가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시록에 책망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너희들 신앙을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뜨거운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 쭉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이 물이 막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그 온천과 차가운 물이 만나서 미지근한 물이 어디로 가냐면 히에라볼리로 가거든요.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가거든요.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같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편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편지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들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전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혼란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바로 전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전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 골로새서의 목적이 그겁니다.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묘히 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엎어치면 맺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교묘히 이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속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떡휘떡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단 경계주일로 이렇게 날을 정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의 근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누구였냐? 죄인입니다. 죄인.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밝히거든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 끝.
더 이상 희망 없음, 그걸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런 인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파멸의 자리에 몰아넣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또 그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따라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강조해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헛된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제가 꿈이 있는 제가 그 꿈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배설물로 여기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그 소망,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 그 길을 걸어가고자,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고 불쌍한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 위에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남은 생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천국 바라보며 주여 내가 가오니 이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의 깨달음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매주 글을 쓰잖아요. 매주 글을 이렇게 제가 글을 쓰면서, 이번 주에 글을 쓰면서 앞부분에 제가 쓰면서도 이거 전해 듣고 이거 꼭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보화가 있는데, 보석이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물질의 복,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내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며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그냥 물리쳐라, 그냥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득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철학적인 가르침과 여러 가지 미혹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좋아 보이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공통점, 이들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을 보면 바울 서신을 한번 보십시오. 고갈, 에빌,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내용들이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안에는 이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문제 있었냐면 헬라 사상,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꿰냐 하면 대표적인 초대 이단의 특징, 영지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은 아주 귀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저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몸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몸을 위해서 행하는 것 다 이거는 부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금욕주의자들이 나옵니다. 몸에 행하는 것은 잘못되기 때문에 이건 악한 행동이야 하고 철저히 조절해야 돼. 철저히 끊어내야 돼. 먹는 것도 조절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뭐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 헬라 철학 사상의 중심에 바탕을 둔 이교도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으로 오신 분이지 육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립니다. 너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가 하나 언당하게 되면 삐그덕 거리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점핑을 하면 이런 이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건 뭐냐? 그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 이 어떤 사람의 죽음, 선지자의 죽음이다. 가연설. 실제 죽음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지주의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 육은 악하구나, 육의 모든 활동을 절제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게 육은 뭐 아무 의미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면서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쾌락은 이거는 괜찮아 하고 쾌락주의로 빠지는 헬라 철학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왔냐면 이런 연유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쾌락을 즐기는 거 이거 괜찮아 하고 쭉 너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집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몬타누스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건 너무 추구하고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거 내가 중요한 거 다 알고 있단다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 말이야 그거 중요한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들의 꽃을 봐봐봐. 하늘의 새를 봐봐봐. 여러분 여기 꽃밭 한번 보십시오. 꽃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4월부터인가 계속 꽃의 종류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 3월 달에 왔잖아요. 새벽기도 가는데 저 잡초들 빨리 다 뽑을까 말까? 제 아내가 그거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보 같이 뽑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고 저도 저거 뽑아야 되나? 저거 내가 뽑아야 되나? 교회 저거 뽑는다. 누가 뽑는다는 거 제가 몰랐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거 뽑을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은 도시여자네요. 도시여자. 저거 다 꽃입니다. 꽃. 3월 말부터 꽃이 나기 시작하는데 꽃이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저게 풀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어떡하겠습니까? 뭐 평생 내가 저걸 해봤겠습니까? 다 풀입니다. 풀. 이로운 풀, 안 좋은 풀. 그런 거 제가 어떤 집사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머위 아시죠? 머위. 넓적한 거. 그 길바닥에 그 있길래 그게 뭐인 줄 알고 이거 뜯어다가 삶아다가 이거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머위 맞죠?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 잡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넓적한 게. 그 머위 한번 주시던데 제가 실제로 성도님 가운데 삶아 주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내 눈에는 이게 뭐인지 호박잎인지 제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먹어보니까 쌉싸름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이구나. 봐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 한 4, 5년 지나면 알란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저희 집에 상추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거.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상추. 이런 상추 저런 상추.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권면한 내용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준으로 보아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인데요. 앞으로 한 장 쫙 넘기시면 바로 빌립보서가 앞에 있죠.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있습니다. 3장. 여러분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는 거 이거 최악의 욕입니다. 우리 하는 욕과 비교도 안 되는 욕입니다. 아주 모멸감을 수치를 가하는 그런 욕이거든요. 개들을 삼가라. 이게 교회 안에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보기에 개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날뛰고 있어요. 날뛰고. 그리고 이 행악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삼가라. 그냥 물리쳐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을 상해하는 일.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들은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은 할례 이런 거 하나님 백성인 징표 할례 그때나 할례지 지금 뭐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하면서 할례를 강요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라.
잘 몰라서 그렇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잘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요. 땅의 일을. 땅의 일. 좋아 보이는 것, 자기의 자랑, 육신의 소욕, 그 중심을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의 속에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 개만도 못한 인간들, 행악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여기에 신은 신발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 God. 그들이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 벨리, 배부름, 소욕, 정욕. 여러분, 인간적인 욕구를 쫓는 이들이다. 그들의 중심에 그런 것이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중심을 딱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비교해서 그들을 걸러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들을 걸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전하고 교묘히 그들을 속이는 자들, 그들을 멀리할 것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질서 있게 행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질서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래하는 그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며 최후 승리 그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런 선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기대하라고 하면서 권면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1절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면서 너희들 말이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단들의 그 공격, 교묘히 속이는 그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 구원파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는 해오긴 했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파 가장 문제되는 거 구원 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도 깨달음, 아까 얘기했죠. 몬타누스주의자들의 그 영적인 깨달음, 이걸 강조하듯이 구원파도 그렇게 깨달음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수련회 그때 은혜 받았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 여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언제 태어난지 여러분이 그 다 깨닫고 그걸 그때 그 시를 확인하고 기억하고 이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아무도 없죠. 옆에서 부모님이 너는 말이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났어. 그거 알려줘서 아는 거지. 여러분, 그걸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좀 애매한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그게 영원한 생명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여러분 특히 이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저기 구원파 있잖아요. 저기 덕실에 가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다시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런 회개망상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의롭다 되었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해 주실 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고약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런 죄의 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값을 내가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그 믿음 보고 내가 너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걸 칭의라고 하시거든요. 칭의.
구원받은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칭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행동으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깨끗해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 아닙니까? 성화. 주님 다시 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신앙의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죄의 그 모습, 양상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된 모습에서 드러나는 양상,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라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간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죄를 다 짓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안 짓으신 분이 계실까요? 저한테 들키지 않아서 의롭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안 들키려고 애를 쓸 뿐이지 제가 어떻게 그걸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사람을 미워하지 말랬어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그런 마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씩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 사람 내가 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을 때 밤에 딱 찾아가가지고 한번 손을 봐드릴까. 제가 어떻게 손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든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 그냥 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먹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생각.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생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사실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장로님, 이때는 주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자신할 수, 그저 주변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하나님한테는 들켰어. 벌써 다 알아.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자, 고개를 숙이잖아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을 들킬까 봐 그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 죄를 씻어달라고 구해야죠. 왜 안 구합니까?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잘못했던 사람 앞에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끝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약간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약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안 쓰겠습니다. 그냥. 신천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유튜브 가면 신천지 교육 다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노트 하나 꺼내놓고 빨간 펜으로 저거 잘못된 해석, 저거 잘못된 해석 쓰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비유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 강조하는 것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지 않고 한번 집에 가서 죽어봐라 하고 비유로 돌아가서 좀 깨달아봐라 하고 비유로 풀이해 주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유로 설명하면 돌아가 보니까 저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저거. 그렇게 돌아오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깨달으면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실 때 알아듣기 쉽게 여러 비유를 많이 해주십니다. 비유는 그 문맥 상황 가운데 그 비유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이 비유는 이 나무는 하나님이고 이 가지는 뭐고 그렇게 풀이한 것도 있는데 거기서 끝내셔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그걸 가지고 비유로 풀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풀이의 왕자가 있습니다. 비유풀이의 왕자. 사도 요한같이 아주 훌륭한 계시자의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야 올바른 비유풀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올바른 비유풀이의 왕자님이 누구실까요? 이만희 아저씨입니다. 이만희 아저씨. 결국 한참 성경 공부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냥 가서 무료 성경 신학원 하잖아요. 처음부터 거기 안 갑니다. 한 3개월 동안 같이 대화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참 전도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3개월 정도 수습기간 지나면 이 사람은 해도 되겠다 하면 6개월 동안 합숙훈련 하는 거예요. 합숙훈련. 다 내려놓고 막 합숙훈련하고 집이고 저리고 학교고 다 내려놓고 절이 왜 나오죠 이거. 죄송합니다.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이제 비유풀이를 막 설명 듣고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 비유풀이의 원초적인 프라이머리 소스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우리 이만희님에서 왔다. 여러분 이만희가 어떤 존재이냐면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이만희씨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끝에 얘기하는데 끝에 들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작업이 다 돼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왔는데 이걸 거부한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20대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아주 강조하면서 14만 4천 하나님의 군사가 도래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벌써 30만이 넘어가거든요. 30만이. 왜 또 교리를 또 바꿉니다. 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한 건 여기서 또 다른 나라가 또 임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또 장황하게 합니다. 그러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아주 많아요. 30만 신천지 가운데 10만이 20대 청년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치열한 세상에 이 관문을 뚫기 어려워서 나우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 청년들을 끼워다가 그 자리에 꽂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30대에 보니까 10년 동안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이 삶이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대 들어서 후반쯤 돼서 탈퇴해서 나오는데 이제 인생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냥.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자까지 이런 거짓 가르침에 헷가닥해서 넘어간 분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사역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여기에 신천지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대도시의 큰 교회는 어지간하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산옮기기 아십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수년 동안.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직분을 받고 어느 자리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이제 산을 옮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산을 옮기려고 할까요? 목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래서 넘어간 교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옆 동네 그 교회도 여러분 그냥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냥 목사님 쫓겨나고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 거기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신천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 너무나 많은데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느냐? 정말 그 안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느냐?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까지 자라가라고.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